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은 이제 4장에서 사실상 야고보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그동안 우리가 오해되었던 신약 성경 중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오해되어지고 오해되고 곡해되었던 본문이 이 야고보서였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강해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그동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야고보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단락단락 되어 있는 짧은 잠언의 연속으로 우리가 이해했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직접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 야고보서는 정확하게 분명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자녀되는 부활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더라.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야고보서가 오해되었다는 것은 믿음과 이 행함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근데 이렇게 믿음과 행함을 이렇게 대척점에 두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봤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처음에 강조하는 이 행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은 작용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과 행함, 다시 말해서 인간의 실천과 믿음을 이렇게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 작용력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는데 전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효과와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외치는 거였어요. 믿음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은 그 증거와 그 유익과 효과들이 살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특별히 믿음이 강하거나 특별한 열심이 있어야 예수를 믿었을 때 일어나는 그런 효과들과 능력을 맛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그것의 작용력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가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때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예수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인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어차피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것을 무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 바깥에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할 수도 있고 열등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달라지는 그것은 신앙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버금가는 초월하는 무엇,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들이 이룬 그것을 자랑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이걸 무기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 이걸 무기력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효과와 영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무기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무기력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구원의 목표가 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이건 이방 종교예요.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이거는 세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조건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리는 부귀영화와 성공과 성취와 만족과 기쁨이 아니에요. 그 약속에 대한 성취에 대한 보장과 확신이에요. 아, 내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겠구나 라고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성공이고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삶인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99.9%가 안 바뀝니다. 지금 현재 나의 필요를 하늘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심리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나의 결핍과 이런 문제들과 이런 한계들을 하늘의 능력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현재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바뀌면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럼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을 더 큰 은혜를 위하여 라고 했지 않습니까? 더 큰 은혜를 위하여. 이게 앞에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근데 그 더욱 큰 은혜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고요, 능력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잘 살게 돼요. 심지어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원하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갈리고 찢기고 하는 이런 것들은 마귀가 하는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반발한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왜 우리만 도와줘야지 저들도 도와줘요? 다 내 자식들이니까. 우리는 척지고 원수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다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주세요. 또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런 은혜를 주는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요, 능력이 없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시험을 봤는데 59점 맞았는데도 합격이 되나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맞아요. 어떤 점에서. 그저 이 세상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면 교회 안 다니셔도 돼요. 그냥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으나 무당을 믿으나 석가모니를 믿으나 아무나 믿으나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그렇잖아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법과 다르지 않다. 뭐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똑같아요. 그거는.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이거잖아요.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위하여. 더 큰 은혜를 위하여.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줄 알아? 더 큰 은혜를 위한 거야. 이 말이죠. 그럼 더 큰 은혜가 뭡니까? 더 큰 은혜가. 그겠죠. 은혜보다 더 큰 거니까. 그럼 보세요. 일반 은총 영역에 있어서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주는 은혜보다 더 큰 거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능력으로 잘 되는 건 그냥 은혜예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누릴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 이건 더 큰 은혜죠.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려. 이게 더 큰 은혜예요. 또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누리는 것을 더 큰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뭐겠어요?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이 인기와 이걸 다 갖는 거겠죠. 네, 모든 걸 다 갖는 거. 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그냥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자격과 조건과 때를 만나면 모든 사람이 그걸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 은혜는 차별이 있어요. 똑같지가 않아요. 때를 잘 만나야 하고요. 또 때를 잘 만난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과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더 많이 누려요. 그러니까 은혜에서도 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누리는 은혜 속에서도 다시 말해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는 것도 거의 높낮이가 있잖아요.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래도 그거는 결국 은혜, 일반 은혜에 속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라는 것은 뭐겠어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이상의 은혜겠죠. 이거는 그 신적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큰 은혜라고 야고보가 말씀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들을 자신의 능력 밖의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것을 보편적으로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은혜. 그것을 능가하는 걸 말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신적 은혜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신적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신으로서 누리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이 주제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더욱 큰 은혜.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으세요? 하나님 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되기 위해서. 그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삶을 살았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목표 설정으로 인해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답답함과 이런 결핍과 간절한 기도, 돈으로 안 되는 거 없어요. 돈으로 안 되는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엄청난 재산을 오늘 가져보세요. 여러분한테 대들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깔보고 여러분들을 멀리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달려오게 돼 있어요. 돈만 있으면요. 아프십니까? 아이, 고칠 수 있어요. 돈이면 다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욱 큰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건 더욱 큰 은혜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이제 실천적인 내용들인데 사실은 이게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제가 뭡니까? 너희들이 참으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너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고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아니, 그거는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새 언약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겁주지 않아요. 선택하도록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6절에서 야고보가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더 큰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겸손해라. 이렇게 해서 앞에 7절과 8절은 네 가지로 그 겸손에 대해서 설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렇죠? 그리고 마귀에게 대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마귀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하나님 말 듣는 게 겸손이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말 듣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겸손한 게 됐어요. 여러분이 설교 듣는 게 굉장히 겸손한 거라고요. 그쵸? 굉장히 봐주시잖아. 이게 겸손한 거예요, 진짜로. 이게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거짓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설교에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따라가는. 이게 겸손의 첫 번째라니까요. 네? 그러면은요,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뭐겠어요? 1차적으로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가서 세례를 받는 거겠고, 또 세례받은 신자들에게는 뭐겠어요? 예배 시간과 이런 모임 속에 나가는 것이겠고, 성경을 펴고 설교를 듣는 거겠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거겠죠.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고, 이게 겸손한 거래요. 보통 이게 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잖아요. 설교 듣고요, 예배에 참여하고요,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이거 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걸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이게 겸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안 듣고 왜 성경을 안 보고 왜 기도를 안 하는가 했더니 뭐해서 그런 거구나? 교만해서 그런 거였구나.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자책하잖아요. 너는 믿음이 없어. 뭐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믿어서 그런 거예요. 나를.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두 번째 겸손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고, 세 번째 겸손이 뭐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잖아요. 삶을. 일하는 거, 우리가 손으로 일을 하는 거니까, 또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의 목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이 말.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이게 깨끗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노동의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월급 받으려고 직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삶으로서 일터에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손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저 인간적인 성공과 그저 이 세상에서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목사 노릇을 한다면 그건 손이 더러운 거예요. 아니 뭐 신앙인들이 여기서 뭐 손을 깨끗이 하라 할 때 뭐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거겠어요? 이게 아니죠. 이게 지금 여기 초점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손을 깨끗이 하라는, 이게 겸손한 거래요. 무슨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죠. 네 번째 겸손이 뭐였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했지만 이게 마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푸시케예요. 생명이라 했어요. 생명. 두 생명을 가진, 너희들은 두 생명을 가졌으니까 육체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 그러니까 두 배의 생명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 유한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무한하고 불변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이 참여한다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성결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거짓 없는 형제를 위해서 진리의 순종으로 생명을 성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요, 성결하게 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데 목표가 뭐래요? 거짓 없는 형제예요. 나 혼자 내 생명이 거룩하게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속임이 없고 갈림이 없는 완전한 형제의 연합이잖아요. 그 연합을 목적으로 진리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생명이 어떻게 바뀐대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대요. 그럼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만은 실제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거짓 없는 형제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삶 속에서 부대끼는 일들은 어떤 일이에요? 즐겁고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프고 억울하고 답답하고요.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요, 그거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고통과 고난도 충분히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렬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첫째 부활을 꿈꾸는 여러분은 사랑이 숙명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사랑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사랑은 운명이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당연하죠. 이 세상으로 보면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네? 지금 뭐 요즘에 신문에 막 나오던데 그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영화. 그때 그 배우들이 지금 소송 걸어가지고 난리가 났더만요. 그게 보면 뭐 별 얘기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그러잖아요. 첫눈에 반한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돈 많은 어떤 백작은 조건도 좋고 너무나 양가가 다 화목해질 수 있는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은 철저하게 너무나 인간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오히려 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노틀담의 곱추 같은 거잖아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운명이고 숙명이에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여전히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첫째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그쪽에서 호응을 하느냐? 안 그래요. 더 아프게 해요. 더 미워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지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게 좋을까 싶겠습니까?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이거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뭐 고문을 합니까? 뭐 합니까? 사실상 힘든 게 뭐예요? 내 감정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인생에 생기는 인간관계와 이 세상에서 생기는 어떤 차별적인 질서와 결핍과 부조리들로 인해서 불행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불행하거든요.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요, 이걸 끊어내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사랑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사랑과. 그러니까 거짓 없는 형제를 위해서, 그래서 진리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서로 열렬히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다. 마음 아픈 모습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열렬히 사랑하라?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썩어질 생명이 불멸의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치 담금질과 같이. 쇠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녹는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거짓 감정과 이 지성의 오류들과 의지의 왜곡들이 일어나면서 나에게 고통을 일으켜요. 이 고통만으로는 이걸 왜 미쳤어요? 이런 일을 왜 감당해요? 근데 이것의 목표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기 위한 거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손을 들고 벌을 세울 때는 굉장히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런데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멋진 몸매를 위해서 돈 주고 가서 벌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벌 세운 것보다 몇십 배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하잖아요. 어떻게? 돈을 내고.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죠. 그것의 의미와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벌로 받는 고통은 싫은 거예요. 작은 것도. 그런데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더 하는, 이게 노력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겸손, 야고보가 이야기한 4개의 겸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 4개의 겸손을 통해 얘기한 것은 바로 보다 더 큰 은혜를 위해서, 더 큰 은혜가 보다 나의 능력으로 누릴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것을 현실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이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요. 하지만 이것도 더 큰 은혜라고 볼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만족과 즐거움을 능가하는 신적 은혜. 이게 사실은 목표인 거죠. 근데 그건 아직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더 큰 은혜, 내가 한 것보다 과분하게 넘치는 무엇,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잖아요. 이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4가지로 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리고 웃음을 애통으로, 또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이렇게 이제 크게 4가지로 다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바꿔야 할 것. 여기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라. 이게 이제 오해될 소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먼저 슬퍼하다라는 말에 밑줄을 치시고, 슬퍼하다 거기에다가 크게 수고하라라고 바꾸세요. 크게 수고하라. 크게 수고하라. 이건 지금 여기에만 사용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슬퍼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게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팔라이 포레오라는 말이거든요. 팔라이 포레오. 이게 성경에 딱 한 번만 쓰인 단어입니다. 이 팔라이 포레오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큰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슬퍼하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요, 크게 수고하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크게 수고해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한계 상황이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미칠 것 같을 때, 그렇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을 것 같을 때, 이게 한계 상황이거든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가 뭐예요? 크게 수고하라. 크게 수고하라. 여러분,
그럼 여기서 수고하는 것은 고통을 견디는 거거든요.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견디는 거. 이게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통은 우리의 인격성 속에서 무엇이 고통을 일으킨다고 그랬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이런 감각이, 이 통각들, 이런 감각들이 있잖아요. 육체적인 감각은,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일정 시간 지나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고통을 일으키는 주체가 뭐라고요? 감정이라고 그랬죠. 모든 고통의 근원은 감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엉덩이 이렇게 맞아도요. 그냥 이 감각, 육체의 감각으로 인해서 느끼는 통증은 똑같은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맞는 사람의 상태나 때린 사람에 따라서 이 고통의 크기가 다르죠. 그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모욕을 당했어. 고통의 크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는 뭐 가족들끼리 반말도 하고 또 친구들끼리 욕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친해지잖아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친해지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버스를 탔는데 옆에 사람이 자기한테 욕했다고 보세요. 고통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이 거짓감정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나 행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고통의 크기가 달라져. 뭐 때문에 달라져요?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모든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뭐예요? 나의 감정이에요. 이게 거짓 감정의 핵심이라고요. 왜 사람이 불행해요? 왜 슬퍼요? 왜 괴로워요? 왜 살고 싶지 않아요? 자기 감정 문제거든요. 이게 거짓 감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팔라이포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고통을 견디라는 건데, 이 고통을 견디라고 할 때 고통의 주체가 감정이니까 이게 뭐겠어요? 거짓 감정이잖아요. 거짓 감정으로 인한 이런 고통을 어떻게 해라? 끝까지 잘 견뎌라. 끝까지 잘 견뎌라. 넘어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원수가 돼요? 감정 처리를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서로 이해하고 사정 얘기를 들어보고 이해할 거 이해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러면은 이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이 감정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친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욥과 욥 친구들 보세요. 좀 원수가 됐잖아요. 왜 그래요? 거짓 감정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 거짓 감정이 누가 작당한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불화나 다툼과 분열과 미움은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모든 게. 근데 이거를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박하사탕처럼 들려지기를 바라요. 너무나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말에 복종하니까. 아니야. 성경은 나의 선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거부감을 나타내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고통을 견뎌라. 끝까지 크게 수고해라. 바로 거짓 감정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거짓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겠죠. 공교롭게 이게 오늘 새벽 설교하고 맞물려 떨어져요, 주제가.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맞물려 떨어지는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뭐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네? 만약에 12월 기도회하고 뭐 중간에 이게 없었으면은 뭐 여기 야고보서 진도가 더 나갔을 테니까 안 맞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결국 그러면 슬퍼하라고 번역된 이 말은 크게 수고하라는 말인데 뭐 하라는 겁니까?
이런 감정에 속지 말고 또 이런 감정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수고하라 그랬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뭐 해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인간형을 자꾸 만나요. 그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회피한 그 감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다른 대상에, 다른 사람에게서 투사되죠. 그래서 교회 생활 해보면요, 신기할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저 교회 다닐 때 누가 이 교회는 누구고요. 또 이 교회 누구는 그때 그 교회 누구,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극복하지 못한 거짓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 거짓 감정이 그때는 어떤 사람에게, 지금은 또 다른 사람에게 투사돼서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 없어요. 사실은 그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예요? 나의 거짓 감정이라고요. 근데 왜 이 거짓 감정이 이렇게 계속 나를 괴롭히는가? 피하기 때문이에요. 맞서 싸워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되면 이 거짓 감정이 죄 아닙니까? 죽지 않으려고 발악할 때가 오거든요. 그때 굽혀요. 그럼 일시적인 평화를 얻거든요. 그럼 얘는 살아남았잖아요. 그럼 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크게 수고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런 거짓 감정이 드러났을 때 포기하지 말고 그것과 끝까지 싸워서 어떻게 해라? 극복해라. 극복해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이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삶의 원칙이 있어요. 좋고 싫은 것에 따라서 살아가시면 안 돼요. 좋은 것을 취하고 싫은 것을 버리는 이 태도, 이거는 절대로 부활과 거리가 멀습니다. 왜냐하면 좋고 싫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려지는 게 아니라 좋다 싫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감정에 충동되어서 내려진 이성적인 결론을 좋다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선택했을 때는요, 합리적으로 선택했을 때는 좋은 게 아니라 뭐예요? 남는 거예요. 유익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좋고 싫음은요, 감정에 의해서 이 지성이 작용해서 내린 결정들이 좋다 싫다로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좋아.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내 지성으로 내린 판단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조작된 판단이다? 감정에 의해서 조작된 판단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이 좋고 싫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 감정에 의한 거일 수도 있고 사랑에 의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의해서 좋은 거는 좋은 거죠. 진짜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요, 이 지성으로 내릴 수 없는 판단을 더 거룩하고 선한 판단을 내려요. 사랑에 기초한 판단은.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돈이 내가 딱 지금 10,000원, 내가 써야 될 돈이 10,000원밖에 없어. 이 돈을 가지고 이따 점심도 먹어야 되고 차도 마셔야 돼.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꼬마아이가 이렇게 국어를 하는 아이가 있어. 보니까 핏기도 없고 힘도 없어. 너 누구냐? 이게 물어봤더니, 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뭐 이렇게 살고 있대, 어쨌든. 그러면은요,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 10,000원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이성적으로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나한테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돈이잖아요. 뭐 한 끼 안 먹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끼니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한 번 놓친 끼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끼니를 놓치면 나는 평생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정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20,000원이 있다면 10,000원을 도와주겠지. 그치? 이건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이 10,000원은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해. 근데 사랑이 이 지성에 자극을 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필요를,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내려지는 지성적인 판단은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기도 하고 지성적이보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상식 이하의 일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이끌릴 때는 초이성적인 생각을 내서 거룩하고 숭고한 삶을 살아. 예? 뭐 전쟁터에서 수류탄이 딱 날라온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강제구라고 하는 이 소령이 뛰어들어가지고 폭탄을 자기 몸에 안아. 근데 사실 원래 죽을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자기가 안았어. 자기 몸은 완전히 그냥 휴지 조각처럼 갈갈이 찢겼지만 그로 인해서 부하들이 살았어. 그래서 두고두고 학교 교과서에서 강제구 소령을 의인이라고 실었고 동상이를 세워서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내린 판단은 이성적인 판단일까요? 사랑의 판단일까요? 사랑의 판단이에요. 이거는 긍정적인 경우죠. 근데 반대로 말입니다. 반대로. 죄에 잡히고 이랬을 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때 뭐 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었다고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저지르고 난 뒤는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상식 이하의 판단이죠. 이것도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감정적인 판단이에요? 감정적인 판단인데 이건 미움의 판단이죠. 거짓 감정으로 인한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지성에게 영향을 주어서 지성이 내리는 결정은 지성이 할 수 없는 그 이상 초월적인 것을 내려요. 거룩하고 숭고한 것으로. 근데 거짓 감정에 의해서 지성이 충동당하면 상식 이하의 몰상식한 것을 내리고 죄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감정과 지성의 관계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 좋고 싫음이라고 하는 게요. 사랑에 의해서 좋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짓 감정에 의해서 좋다고 내린 걸 하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따를 때 좋은 거 싫은 걸 할 때 그냥 좋다 싫다가 아니라 그걸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좋음과 싫음이 사랑에 의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지성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감정의 영향을 받은 것이냐. 감정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것이 사랑에 의한 것이냐 거짓 감정에 의한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짓 감정에 의한 거면 좋아도 하면 안 돼요. 사랑에 의해서 내려진 거라면 해야죠. 해야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 그래서 이 좋고 싫음을 조심해야 되는데 바른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라. 그럼 여러분, 고통을 주는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불편하게 느끼고 괴로워지는 그것은 바로 감정의 작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4가지 근본 감정으로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에요. 두려움과 수치심과 외로움과 미움이라고 하는 이 4가지가 배합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을 일으키고 인생의 고통을 일으켜요. 이 4가지가. 비율에 따라서 이게 막 혼합이 되면서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마음 기경을 하면서 이거를 분석해내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그럼 막을 수도 있고요.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감정이 느끼는데 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근본 감정들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이 근본 감정, 이 4가지, 이걸 어떻게 해라?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느낀,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수치스러워.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 받아들여야 돼요. 외로워. 받아들여야 돼요. 미워. 받아들여야 돼요. 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눌러놔도 안 돼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나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 근본 감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실제적인 문제죠. 근본 감정은요, 용기로 극복하는 거예요. 근본 감정은 뭘로 극복한다고요? 용기로 극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용기라고 하는 말이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좀처럼 들리지 않는 말이에요. 용기라는 말이. 왜? 주로 믿음에 묻혀서 용기라는 말이 잘 안 들려. 그래서 오히려 용기 내세요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믿음을 가지세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뭐 힘내세요. 이렇게 하는데 힘이 나나? 모르나 내가? 나도 지금 힘이 필요한데? 그거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얻은 큰 수확이 용기라는 단어예요. 용기. 이 용기라는 말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용기가 뭘까? 이게 용기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을 말하거든요. 용기라고 하는 게. 그러면요, 이 용기로 이 근본 감정을 극복해야 하는데 성경에 이 용기를 내다라고 사용된 것이 로마서 5장 7절과 빌립보서 1장 14절에 있어요. 로마서 5장 7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용기를 내다 또는 담대하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톨마오라는 단어예요. 톨마오. 이 톨마오가 용기를 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용기는요, 믿음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전 단계가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를. 그래서 이 용기는요, 이런 근본 감정들을 갖지 않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근본 감정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뭐예요? 두려운 게 두려워야 돼요. 수치스러운 게 수치스러워야 돼요. 외로운 게 외로워야 돼요. 미운 게 미워야 돼요. 이때 용기가 필요해요. 이때 그 근본 감정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이게 용기라고요. 용기는요, 이렇게 막 두렵거나 수치스럽거나 외롭거나 밉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고요, 그 자리를 지키고 마주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대적하는 이게 뭐예요? 요게 용기예요. 용기. 사실은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라고 하는 게 우리 실제적으로 어떤 경우냐?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경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마귀 말을 듣고 싶은데 마귀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을 듣는 거예요. 이때 이게 대적하는 건데, 이때 필요한 게 뭐다? 용기다. 그래서 이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렇게 두려움이 없고 겁이 없고, 뭐 수치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용기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근본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 두려움, 엄청난 두려움에 잡혔을 때, 수치심에 잡혔을 때, 외로움에 잡혔을 때, 미움에 직면했을 때, 그때 거기서 낳는 게 진주처럼, 그 폭풍 속에서 진주족에서 그 상처가 진주가 되는 것처럼 그런 근본 감정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게 바로 용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피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어요. 근데 뭐요? 물러서지 않고 마주 서는 거예요. 이게 용기라고요. 용기는 겁 없는 게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창피해 죽겠어요.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어요. 근데요,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용기예요. 이게 외로워 죽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다가서면은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 것 같아요. 그래도 멀어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오히려 자꾸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용기예요. 미워요. 보기도 싫어요. 가까이 있는 게 싫어요. 소리도 듣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죽이고 악담하는 게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버티는 거예요. 이게 용기예요. 그래서 이 근본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게 뭐다? 용기다. 그러면 이 용기는
어떻게, 어디서 생기는가. 이런 근본 감정을 통해서 견디는데, 그때 그러한 근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잖아요.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때 생기는 게 이제 용기인데, 그럼 이 용기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뭐요? 인생에 그런 환난을 많이 겪고 고통을 겪고 외로움과 분노와 수치와 미움과 두려움을 많이 겪으면은 용기가 있나요? 아니에요. 더 더러워질 수 있어요. 더 비겁해질 수 있어요. 용기를 갖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상처투성인 사람이 돼서 어떻게 해요?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평판에 의지하면서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기쁨과 행복이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살아가요. 용기가 없으면. 근데 용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자기의 지조를 지키며 자기의 행복과 기쁨을 다른 것에 강탈당하지 않으며 꿋꿋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용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그런 근본 감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용기가 만들어집니다만 그 근본 감정이 주는 고통 자체가 용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거기서 비겁함이 생길 수 있고 부도덕과 부정직함과 이중성과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잘 견뎌내야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진주와 같은 용기가. 그러면 그 용기, 그런 고통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용기가 만들어지는가?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런 두려움과 수치심과 외로움과 미움이 막 내 속에서 막 들끓어. 에? 막 끓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때 이 믿음이 이러한 거짓 감정에서 오는 고통의 연단을 받으면서 이 믿음이 용기로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믿음이 점점 자라면 무엇이 함께 자라요? 용기가 자라요. 믿음이 자란다는 게 믿습니다. 확신이 아니에요. 용기가 자라요. 그래서요, 부끄러워하고 이런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전도를 해요. 왜 그래요? 용기가 생겨서 그래요. 예전 같으면 교회 가는 거 막 박해하고 이런 가족들한테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을 해요. 뭐 때문에? 용기가 생겨서. 이 용기는 어디서? 믿음이 이런 고통을 통해서 진주와 같이 딱 열매로 맺어졌을 때 이게 바로 용기가 되는 거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할 때 거기서 용기가 만들어져요. 그때 뭐라고 해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마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기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시고 왜 그 상태에서 겁먹지 말고 있으라고 나를 내버려 두는가? 뭐 하기 위해서예요? 용기가 생겨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108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용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러니까 이 용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거다. 근데 그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어요. 시편 108편 13절의 그 믿음은.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거짓 감정 속에서 이런 그 두려움과 수치심과 외로움과 미움이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은 개인으로 말하면 고통스러운 상태거든요. 불편한 상태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그 용기는 무엇에 기초한다? 믿음에 기초한다. 그러니까요, 믿음과 용기는 비례해요. 근데 사실은 믿음은 무엇을 낳아요? 용기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처음에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잖아요. 나를 믿는 믿음.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없는 것 같은 내 믿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내 안에서 생기는 믿음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용기라고요. 이게 용기. 그러니까 나를 믿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을 조금 믿어.
그래서 그런 거짓 감정의 고통 속에서 그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 용기가 생겨.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요. 위험한 상황이 와도 겁먹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수치심을 느껴도 정직하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물러서고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요. 미워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돼요? 더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용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용감히라고 번역된 이 말은 하일이거든요. 하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헬라어 톨마오, 이게 용기를 내다라고 하는 동사형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 용기를 나타내는, 용기를 의미하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하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일이나 이 용기를 내다라고 하는 톨마오나 둘 다 의미는 뭐예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용기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이 주머니에 돈이 많아요. 어느 식당이나 들어갈 수 있죠. 네? 이게 들어갈 용기예요, 그게.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식당이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식당 하지 맙시다, 여러분. 옷으로 합시다. 옷가게, 백화점에 가서 여러분이 그 한도 없는 카드를 갖고 있어, 지금. 그러면은 옷가게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용감해져요, 안 용감해져요? 용감해져요. 뭐 이거 꺼내면 되니까. 이게 용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용기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카드에 대한 믿음이죠. 카드에 대한 믿음. 그렇잖아요. 또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갈 때 용기를 갖고 들어가죠. 왜 들어가요? 시험 준비를 해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계속 만점이었거든. 믿는 게 있으니까 용기를 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용기라고 하는 것은 뭐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야.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그 믿음에서 나오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뭡니까? 싸움 잘하고 주먹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막 싸움을 할 때 앞장서잖아요. 용기가 있잖아요. 왜요? 자기 주먹을 믿으니까. 자기 싸움 실력을 믿으니까 앞장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용기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믿음으로도 용기를 낼 수 있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가 2월 달에 이제 그 연화도 아울리치를 갈 거 아니에요. 아울리치를 갑시다. 그랬을 때 갑시다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로 갈 수 있나?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용기 문제잖아요. 근데요, 그때 나오는 용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라야지,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재산이랄지 뭐 여기서 나오는 용기여서는 지금 여기서 근본 감정을 고치는 그 용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근본 감정을 고칠 수 있는 용기는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라야 우리의 근본 감정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용기를 갖는데 그 용기의 기초는 뭐다?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럼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어서 근본 감정들을 맞서서 관계를 깨거나 멀어지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 이게 첫 번째 크게 수고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크게 수고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애통하라 울지어다. 여기서 애통은 1차적으로 슬픔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슬픔인데 여기에 사용된 이 애통하라 할 때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펜테오라는 말이에요. 펜테오. 이 펜테오는요, 어떤 슬픔이냐면요, 죽을 만큼의 슬픔이에요. 죽을 것 같은 슬픔이에요. 죽을 것 같은 슬픔. 이게 펜테오예요. 그래서 펜테사테, 죽을 만큼 슬퍼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애통하라.
그럼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네 가지 근본 감정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수치심으로 인해서, 외로움으로 인해서, 미움으로 인해서.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딱하잖아요. 너무 무서워. 너무 수치스러워. 너무 외로워. 너무 미워. 이 상황이 슬프잖아요. 이 상황. 이 처지가 너무 딱하잖아요. 이거를 애통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죽음이나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이런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슬퍼하죠. 그런데 영적인 결핍과 생명의 결여에 대해서도 슬퍼하는 거예요. 예? 이 펜테오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슬퍼하라. 근데 얼마만큼 슬퍼해라? 죽을 것 같이. 그러니까 한껏이에요, 한껏. 한껏 슬퍼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근본 감정들을 다 어떻게 해라? 다 토해내라 이 말이에요. 내면 안에서. 감추지 마라. 이거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다 근본 감정들을 다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을 만큼 슬퍼해야 다시는 이런 슬픔의 상황에 오지 않아요. 근데 죽을 만큼 슬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번에 그만큼까지 또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 감정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자꾸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뿌리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애통하라고 하는 것은 근본 감정을 어떻게 해라? 뿌리를 뽑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을 것 같이 슬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죽을 만큼 슬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요, 이거를 자기가 조절해. 어가버서는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이 정도로 이제 그만. 그렇게 대충 합의 보고 꼭 참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걸 담아두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담아놔. 그럼요, 희한하죠. 그게 자기 공로의식이 돼요. 왜요? 참았으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거짓 감정이 서서히 내 마음에 쌓여. 내 마음 그릇을 이게 차곡차곡 채운다고요. 그래서 이게 꽉 차면 어떻게 돼요? 화로 나오잖아요. 마음 그릇에 꽉 차면 더 이상은 담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 거짓 감정들이 짜증으로 나오고, 화로 나오고, 뭐 예민함으로 나오고, 뭐 이렇게 막 성냄으로 나오고, 불평, 불만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 거짓 감정을 완전히 해소하지 않고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애통하라고 하는 것은 남겨두지 말고 뭐 해라? 완전히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 펜테오가 슬픔을 말하는데,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슬픔이 아니라 사실은 근본 감정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이 어떤 불행한 일들, 뭐 죽음이나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또 뭐 사업이 망한다든지 이별을 한다든지 하는 현실적인 관계의 문제나 어떤 상황의 변화들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영적인 결핍을 통해서도 이런 생명의 결여로 인해서도 슬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죽을 것까지, 끝까지 다. 구약 성경이에요. 다니엘 10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계시를 들었어요. 예? 큰 전쟁에 대한 계시를. 그때 다니엘이 슬퍼하거든요. 얼마만큼 슬퍼하냐면요, 새 이래 동안이니까 21일이에요. 예? 21일. 새 이래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씻지도 못하고 슬퍼했대요. 뭐요? 폐인이 된 거죠. 슬픔이 너무 커서 일상생활도 할 수 없는 상태. 최소한요, 씻지도 못하는 상태. 이게 이제 오늘날로 보면 우울증 상태잖아. 그죠? 우울증 걸려가지고 아무런 기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뭘 할 수도 없어. 세수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 이게 다니엘이 이렇게 큰 슬픔을 겪었대요. 그리고 나서 극복하잖아요. 또 마태복음 26장 37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죽을 만큼 고민하면서 슬퍼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거짓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있다고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우리는 그 거짓 감정을 사랑으로 바꾸니까. 거짓 감정은 악하고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어디서 생겨요? 그 거짓 감정을 변화시켜서 사랑으로 바꾸거든요. 그거를 바꾸는데 필요한 힘이 이게 용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슬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종종 이렇게 슬픔을 표시하지 않아. 이거는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응? 또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이 제자들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수치스러웠을 것이고 외로웠을 것이고 자기 자신이 미웠을 것이고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날 생각하니 두려웠지 않았겠어요? 이런 모든 근본 감정들이 동시에 다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사흘 동안 함께 모여서 슬퍼했다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사흘째 살아나셨는데 그때까지 이 제자들이 거기 모여서 뭐하고 있었어요? 슬퍼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슬픈 건 슬퍼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원래 슬퍼야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슬퍼하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은 슬퍼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슬퍼하지 않는 게. 또 슬퍼해도 엉뚱한 걸 슬퍼해요. 슬퍼해야 할 걸 슬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근본 감정으로 인해서 왜곡되고 내 영혼을 찢고 다른 이들의 영혼을 찢으며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모욕하는 이런 것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를 슬퍼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 애통하라 라고 하는 이만큼은 뭡니까? 이 세상의 한계, 인간의 한계, 내 존재의 가벼움, 내 존재의 비참, 이것으로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나,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나를 슬퍼하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나의 죄, 세상의 죄, 지체의 죄, 우리 가정의 죄, 교회의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이런 결핍을, 무능력을 슬퍼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죽을 만큼. 죽을 만큼.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죠. 반드시 닦아주세요. 반드시 위로해 주세요. 다음으로 울지어다 그랬어요. 애통해야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울지어다, 울지어다. 클라우사테, 이거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 그러니까 애통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에요.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내 거짓 감정으로 인한 이런 고통을 뭐해라?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라.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이고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는 자들은 복이 있을 거래요.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 너희들이 웃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요, 울어야 해요. 울어야 해요. 시편 80편 5절에서도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울리신대요. 하나님이 울리신대요. 하나님 백성들을 울게 만든대요. 왜요? 신자들의 눈에서 나는 그 눈물에 담긴 소금으로 이 세상을 정화시키나 봐요. 소금의 역할을 그렇게 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 땅의 소금이라. 그 소금의 역할, 정화하고 소독하는 역할, 뭐예요? 신자들의 고통이에요. 이런 거짓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이고 우리들에게 고통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애통해하며 이것을 눈물로 토해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그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시는 본성의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는 일은요. 이거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울게 하시는 거예요. 우는 일은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울게 만들었다고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울리세요? 왜 하나님 나의 인생이 이렇게 울어야 되는 인생입니까?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왜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는. 우는 인생이라고 불행한다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울리신대요. 시편 126편 5절에서는 소망의 말씀을 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요,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이런 구체적인 그 과정들과 그것의 종말론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울다라고 하는 클라이오는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인데 눈물을 동반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슬픔을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쌓아두지 말고 이 거짓 감정들을 어떻게 해라? 슬픔으로 표출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이 뭐예요? 슬픔인 거예요. 슬픔. 근데 그 슬픔을 어떻게? 안에서뿐만 아니라 눈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눈물이 분출될 때,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안에 쌓여있던 거짓 감정이 바깥으로 분출이 되면서 해소가 되는 거죠. 두려워요. 외로워요. 수치스러워요. 미워요. 이때 하나님 앞에 와서 뭐 해라? 울어라. 그 슬픔을 토해내라.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셔. 근데 그것으로 내 마음에 거짓 감정이 쌓이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게 뭡니까? 그래서요, 기도하면서 우는 거죠. 이때 기도하면서 우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울어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게 뭐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울으라 했더니 그냥 무조건 울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는 거의 목적이 뭐예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리고 이 근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울음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은요, 잘못된 울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그래요.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거 에서 얘기거든요.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겼잖아요. 자기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경박함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뺏겼잖아요. 축복을 다. 그쵸? 그거 억울하고 분해서 자기의 권리를 되찾으려고,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명예를 찾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의 회복이에요. 이걸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울지어다 그 울음과는 다른 울음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울음이 헛되는 것들은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면 그걸 통해서 다시는 자기가 장자권을 그렇게 배고프다고 해서 다른 누구에게 넘겨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자권을 지금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아니, 다음번엔 또 이제 삼계탕이 팔아먹을 거거든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거짓 감정이 지금 해소돼서 상황이 종식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것 때문에 또 뒤집어질 거거든요. 이게 에서의 그 울음이 헛된 울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에서의 울음과 대조되는 게 베드로의 울음이에요. 베드로의 울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때 통곡했다가 이 클라이오, 이게 울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 클라이오 한 거예요. 근데 심하게. 그러니까 눈물 막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울었나 봐요. 근데요, 베드로는 그때 회개를 했어요. 그 울음 뒤에 베드로에게 있는 거짓 감정이 극복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울음 뒤에 다시 그런 일이 있어도 도망가지 않아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모닥불을 쬐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옆에 달라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 눈물 뒤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울쩌다라고 하는 우는 것은 거짓 감정에 휘둘리고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나의 연약함과 이런 죄와 허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울므로써 왜 눈물을 흘리면서 울라고 하셨을까? 그거 뭐겠어요? 알려야 돼요. 내가 외롭다는 거를, 내가 수치스럽다는 거를, 내가 두렵다는 거를 알려야 돼요. 내가 미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돼요. 우는 행위는 공개적인 행위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혼자 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랬으니까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때 사람들로 보내주신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드러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교회 공동체와 한 몸이 돼요. 그럴 때 도움을 받아야 하나가 돼요. 도움받지 않으면요 하나 되지 않아요. 권세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우는 행위는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라고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요. 2차적으로는 함께하는 공동체, 가족과 교회의 지체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위예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여인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혼자 꿋꿋이 서면 안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짓 감정이 안으로 들어가요. 참는 것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거짓 감정을 마음속 깊은 것으로 파묻는 과정이죠. 나중에 또 차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혼자서 해결 못합니다. 절대로. 공동체의 도움을,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는 목적은 뭐라고요?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휘둘리지 않는 회개가 목적이지.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도록 우는 눈물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에서의 눈물이 돼요. 잃어버린 것을 찾고 갖고 싶은 것을 갖고 느끼고 싶은 것을 느끼기 위해서 우는 것은 그거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버림받았다 그래요. 그 울음이 버림받았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어서 네 번째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그래요. 여기서 바꾸다라고 하는 말이 메타스트레포,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적인 회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메타스트레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이거를 의지가 아니죠. 메타스트레포니까 감성적인 회개예요. 감성적인 회개. 에피스트레포가 이제 의지적인 회개고 메타스트레포 이게 감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웃음을 애통으로, 웃음의 감정을 애통의 감정으로, 즐거움의 감정을 근심의 감정으로 바꾸래요. 반대네,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이 웃음이라는 게 뭐예요? 즐거움과 만족의 표현이죠. 너희들이 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인간적인 것으로 인해서 만족해하고 좋아하는 그 웃음을 뭘로 바꿔라? 애통으로 바꿔라 그래요.
그걸 애통으로 바꿔라. 또 즐거움을, 기쁨이죠, 근심으로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감정의 호불호를 이 지상적인 인간적인 일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감정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으로 바꾸라. 그러니까 네가 기쁜 걸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해라. 오히려 너는 그건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애통해하는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무엇을 즐거워하시고 무엇을 괴로워하시고 무엇을 여러분이 슬퍼하십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기뻐해. 그럼 반대로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근심해.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했습니다만 역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의 애통을 웃음으로 바꾸시고 현재 여러분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일 때문에 하는 근심을 즐거움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역도 성립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 명제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을 애통으로, 근심으로 바꾸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애통과 근심을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웃음과 기쁨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신의 감정으로 바꿔라. 요 얘기를 네 번째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다시 6절과 상관되죠. 바로 6절에서 시작했던 게 뭐였습니까? 더 큰 은혜였어요. 더 큰 은혜. 예수 믿는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능력이나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쌓아온 경력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위에서 네 가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바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 감정이 우리 안에 쌓이지 않고 그것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킬 때 믿음이 자라고 용기가 생겨나도록 하라는 거죠. 그것이 더욱 큰 은혜가 의미하는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제시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첫째 부활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거짓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고 이 거짓 감정이 하는 역할이 뭔지 오늘 새벽에 이어서 마치 2부와 같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낮추십시오. 주께서 높이시겠대요. 여기서 높이신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낮춘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람으로 사는 일은 비참한 일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뭐 할까요? 이 낮춘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 높았을 때 낮추는 게 겸손이고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만만해 보이고 낮아지는데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고 뭐 부족한 것 투성이고 문제 투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기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그것에 의지해서 항상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무조건 점잖 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가난함, 질병, 연약함, 믿음 없음 이것에도 비굴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언제나 똑같은 지체의 마음으로 자유롭게 격의 없이 대하고 맞아주는 것 이게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여기서 높인다 그래서 지상에서 좀 되어지는 거? 그것도 있죠. 크게 돼서는 안 돼요. 야고보의 말씀은. 그러면 높이시리라 뭐예요? 첫째 부활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것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누리는 그 은혜 없다고 하나님한테 투정하고 이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누릴 수 없는 더욱 큰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시고 그 일들이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이렇게 반복해왔던 그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더욱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햇빛과 비로 또 공기로 부족함 없이 내려지고 있었어요. 이미 있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없었던, 누릴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첫째 부활의 소망,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저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소망하며 힘을 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동안은 어쩌면 그냥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로부터는 더욱 큰 은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의 거짓 감정을 극복하고 이 거짓 감정에 끌려서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나의 기쁨과 행복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으로 언제나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내 인생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